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내린 잘못된 결정 또는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지만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것들로 고난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5절 말씀은 너희 중에 이러한 일로 고난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잘못한 일로 인해 어려움을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할 필요가 없이 죄값 또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또 다른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 고통, 손해, 불이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2년부터 64년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고백하며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로마의 5번째 황제인 네로가 집권하던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적 접근,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네로 황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양한 연극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냈지만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로마의 방화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방화로 인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또 콜로세움에서 또 화형을 통하여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네로의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쉽게 믿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삶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정결한 삶을 살려 하였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혐오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의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생각했을 땐 방탕하지 않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지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 연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직후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그리스도를 낮잡아 불렀던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교회 간다고 했을 때 불렀던 예수쟁이 정도로 조롱조로 낮잡아 불렀던 말 같습니다. 조롱조로 불렀던 것처럼 초기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좀 이상한 것 아니냐, 발끈하며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피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다면 들고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처럼 당시 크리스천들이 들고 일어났으면 하는 불만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8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전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옆에서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이면 칼로, 무력이면 무력으로 로마에 쳐들어가려고 했던 자신의 옛 모습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으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악을 당하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악으로 보여준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호적이지 않음을 넘어서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법을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시험을 당연히 마땅히 마주해야 할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당연히 마주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것이 당연히 마주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이유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없는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6장 23절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전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사람은 자신이 가장 닮고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길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6장 23절에 읽었던 것처럼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6장 23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6장 2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방향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죽음이고 다른 한쪽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이제는 예수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세상, 그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기를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방향과 지금 가야 할 방향과 밀접하게 맞닿은 세상은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세상의 극렬한 압박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진짜로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세상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과학 시간 때 배우셨죠? 네, 판에
아니면 물체의 방향과 마찰력의 방향. 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의 저항,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물체의 방향과 마찰력의 방향, 바닥에 거친 정도에 따라서 마찰 계수가 상승하듯이 우리가 가려는 힘이 세지고 그의 저항이 더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거칠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저항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귀한 고난을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그저 그런 것으로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 하나 드리면 긴장하시겠죠? 이 귀한 고난,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이 고난이 온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귀하게 받아야 할 것일까요? 그저 그런 것으로 받지 않고 어떻게 그 유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저항인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으로 연단한다는 말은 앞선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동일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오래전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불시험으로 연단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됨을 얻었지만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그 오랜 기간에 남아있었던 그 불순물을 없애는 과정, 그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만큼 그만큼 나의 삶에 깎여져 나가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만약 이러한 연단이 싫어서 막 일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연합하여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였지만 영화를 통해서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하여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우리는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삶을 포기하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하는데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이라고 하며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정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겠죠. 불연단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불연단은 그 불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끝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 즐거움,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을 우리가 마땅히 즐겨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세상을 저항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는 그 어려움과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고난이 다시 한번 무의미하지 않고 유의미하게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유익은 이 마땅히 즐겨야 할 고난을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손해보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드렸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경우라면 비기독교인은 하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함을 주일에, 때로는 또 성실하게 수요일에, 금요 철야에 쏟는 그 시간, 비기독교인이면 하지 않을 그 예배함에 쏟는 시간과 정성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또 어떤 성도님들은 투자처로 분명히 좋은 집이 있고 이곳을 사야 될 것 같지만 큰 차익 실현을 포기하고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더 가까이 가고자, 예배를 더 섬기고자 하여 교회 근처로 집을 옮기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앙의 양심과 기업의 문화로 관례로 남아있던 뇌물성 향응 제공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 속에서 고민하며 근심하며 신앙을 선택한 분도 계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업을 뛰어야 되잖아요. 운영하는 사람은 고객을 놓치고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경우도 많이 들었습니다. 회사원의 경우도, 영업직의 경우도 주일 성수를 위해서 승진의 기회, 좋은 기회를 놓치고 후배가 먼저 승진하는 등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 저희 가족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화가 나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 젊은 후배가 승진했다고 반말을 할 때 그 기분 나쁨을 저한테 토로하는데 제가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군대에서 뭐 나이 없이 했지만 회사에서도 나이 없이 하지만 왠지 모를 분노와 억울함이 쌓이기도 했었습니다. 후배들은 회사를 선택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하였더니 나는 정체되었는데 후배들은 어느 순간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나가는 걸 볼 때 후배들에 비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과연 그런데 부끄러울까요? 화가 나는 일일까요? 이것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초라해진 삶을 산 것 같이 보일 때 그 어려움을 여러분 어려움으로 슬픔으로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럽다기보다는 예수를 믿고도 진노의 자녀로 살던 예전의 그 삶을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서 상대적으로 초라해진 나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경험을 하셨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기회가, 이 고난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배우나 운동선수 등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아무나 할 수 없는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영상을 찾아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많이 봤습니다. 또 반대로 불교인이 영광 돌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탤런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고난받기 너무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많이 주어지지 않는 이 고난의 기회를 우리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그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잠깐은 찾아도 1년, 2년, 3년 길어지는 고난 속에서 견뎌낼 믿음의 장사 몇 없습니다. 특히 진로가 고민인 청년들에게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셨을 때, 저의 진로를 막으셨을 때,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의 걸음을 막으셨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 매일 새벽 하나님께 묻자.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6달, 1년 30대 초반에 정말 중요한 때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이야기가 오질 않더라고요. 점점 길어지는 그 가뭄 속 조용한 고난 속에서 제가 했던 방법은 낙심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낙심이 들어왔던 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낙심과 함께 들어오는 그 일들 속에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할까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우리 옆에 계시는 목사님들보다는 못할 것 같아서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설교를 듣고 고난을 유익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설교 본문을 바꿔야 되나 많은 고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한 대로 또 준비 주신 대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들, 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는다 하여도 그리 오래 버티는 사람 없습니다. 긴 고난 끝에 버티는 사람 몇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으면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부분 욥의 아내처럼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였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습니다. 욥기서 31장 35절의 말씀이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할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리고 지나가던 이의 엘리후의 긴 반박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 속에서 욥은 또 다양한 고난, 어려움과 또 생각하는 깨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로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욥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이 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구절 말고도 여러 가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나오고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함을 통하여 또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어려움 정말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제가 너무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제가 견딜 수 있는 고난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가
그 오랜 침묵이었다는 것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들 담당하고 있으면서 청년의 그 고통과 괴로움, 진로가 착착착착 다 이루어지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로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그저 버티며 지나가는 힘들 터널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익함을 기억하며 유익함으로 만들 때 우리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아멘이라는 것이 고난받으라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제가 그거 안 해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주의 말이 아니고요, 축복의 말입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왜? 라는 질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정결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